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빗속을 뚫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중에 보면 9,000명이 출석한 교회에 확진 환자가 3번이나 갔었는데 한 사람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마스크 쓰는 걸 강조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확진자와 4명이서 차 안에서 1시간가량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차 안에서조차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더니 괜찮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만 제대로 잘 써도 90% 이상은 방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스크 벗으면 안 되고 헐렁헐렁하게 쓰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가 뜨는데, 여기 공간 뜨는데 꽉꽉 눌러서 거기까지 다 쓰시고 그러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중세 신학자이면서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 우리가 많이 들은 사람이죠.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구원의 대상이 나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전 우주에서 그냥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치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목사이면서 작가인 이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는 길을 택하셨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 죽어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뭔가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한 일종의 버려진 여인이죠. 버려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 속에는 반드시 그 사마리아 길로 가야만 한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을 갈 때에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곧장 가고 빠르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일부러 동쪽 요단 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이지요. 요르단으로 빙 돌아가지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전쟁을 겪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 살게 되므로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그들을 경멸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한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고 말 그대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길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로 가야 한다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그 길로 지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예수께서 굳이 그 길로 들어서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버려진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입구 우물가에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제 6시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정오 12시가 암시하는 게 뭐냐? 무더위입니다, 무더위.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여름의 더위 정도가 아닙니다. 우기철이 아닌 때에는 구름 한 점 없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쪽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구름도 생기고 비가 오는데, 이 우기철이 아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정반대로 남쪽 아라비아 사막이나 네게부 사막, 그리고 동쪽 요르단 지역의 사막, 요르단이 이렇게 그 요단 계곡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거의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래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바람에 실려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낮의 더위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한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행객도 한낮에는 그냥 이렇게 쉬었다가 이른 아침에 하거나 저녁 선선할 때, 아니면 밤중에 길을 간다고 그래요. 뜨거운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홀로 거기 앉아 계신 거죠. 행로에 피곤해서 쉬기도 하시는 거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사람. 그리고 바로 그때 그곳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물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지고 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일명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으로 통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여인의 신분이 그만큼 천하다는 걸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저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 만큼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신분이 천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천한 여인,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여인을 그것도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길로 들어갔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선선한 때 여인들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우물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한낮에 그것도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러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온 것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눈길을 피해서. 왜 그랬을까요? 오늘 16절 이하에서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지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몇 살이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짧은 인생에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면서 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성적으로 오픈이 되고 자유스러운 시대지만 지금 시대일지라도 그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한 동네에서 그저 쑥덕거리고 손가락질 당하기가 십상인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맨정신으로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고 또 물은 마시고 살아야 하니까 물을 길러 오는데 한낮에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하여 온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도 불쌍한 인생이지요. 불쌍한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여인을 만나려고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서 서성거리고 계셨다. 제가 깨달아지기는 예수님이 그 정오의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새벽에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는 좀처럼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로 들어선 것이고 그 한낮에 정오의 그 여인이 그곳에 오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새벽 길을 재촉해서 그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도착하셨을 때는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인데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인데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여인 하나 만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마리아 길로 들어서서 그 한낮에 뙤약볕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느냐. 그것은 한 생명, 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또한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리는 사마리아 길일지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벽걸음을 재촉해서라도 그 인생의 가장 적당한 때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찾아주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와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한 생명 만나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버리시고, 그분이 죄인인 형상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내가 그분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 요한복음 보면서 많이 읽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로고스가 영원부터 계시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복음의 위대성이 있고 여기에 생명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성이 있는 거고, 앞서서 어거스틴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구원의 대상이 나 한 사람일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 오늘 사마리아 여인만 천한 여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더럽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내 모습. 여러분, 우리가 퍽이나 그 여인보다 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 살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는데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그때에 우리는 사단에 붙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는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구약의 언약에서 배제된 무할례자였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인이었다고 말해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그때 우리는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심판의 자식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밖에 있던 사람. 결국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학 나오고 공부했다고 대단한 줄 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얼굴 좀 예쁘다고 괜찮은 줄 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머리에 이고 사는 존재라고.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 인생이. 그걸 깨달아야 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죽은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을 때, 진노 아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길래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자,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한낮에 홀로 서서 물깃는 여인을 지켜봅니다. 여인도 웬 낯선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동네인 우물가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자기의 물깃는 것 쳐다보는 것도 마음에 찜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느 정도 물을 길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죠.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사실 예수님은 행로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자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다만 그 물 한 모금의 요청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고자 하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잖아요. 그게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통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물 한 모금 얻어먹자고 물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생수를 주시려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예수님의 물 한 모금 요청에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 길 가는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쉬어가면서 물깃는 안악에게 물 한 그릇 얻어 마시는 게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색을 하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9절에 밝혀놓지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해. 그냥 원수처럼 살아.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낯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자, 그때 예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죠.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을 단지 유대인 남자로만 보는 그 관점을 바꾸시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기도 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애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라는 거죠.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해요. 보세요. 예수님 분명 유대인 남자예요.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여행에 지치고 물 한 모금 필요한 육신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을 얘기하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자신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의 해갈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물물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 목마름의 영원한 해갈이 되시는 분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그분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심을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봐야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보아야 한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걸 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누군 줄 알고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누군 줄 알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누군 줄 알고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되거든.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목마름을 봤어요. 인생의 목마름. 단순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인생의 목마름을 보셨고 그 이상의 영혼의 목마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에 그저 펑펑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수를 주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자기가 깃고 있는 그 우물물 외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그냥 육신의 목마름인 줄 알고 두레박으로 그 우물물만 기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정작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생각을 보다 깊은 차원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생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뭔가? 혹시 이 여인처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가?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과 필요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고 이 땅의 안녕과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오늘 이곳에까지 와서 육신의 생수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목마름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출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여인과 동일한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은 따로 있는데 그저 우물물 정도나 깃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다고 말이죠. 영혼의 생수를 주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물 항아리를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눈이 먼 자라 그 말이에요. 이 여인 보세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물동이에 물을 채우지만 물동이에 채우는 그 우물물로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구원을 그리워하고 영생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이 왜 남편을 5명씩이나 가르쳤겠어요? 누구보다도 사랑에 목이 말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육체의 사랑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입어야 그 목마름이 가시는 것인 것을 몰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눈을 뜨게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 계속 땅의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은 난데없이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얘기만 나오면 이 여인은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저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내게는 남편이 없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 낯선 나그네가 어떻게 내 자신의 과거의 비밀 과거의 경력을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하고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가? 순간 여인은 중요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의 전환은 중요한 거예요. 땅의 것을 보던 인생이 하늘의 것을 보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 인생을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 이 생각의 전환.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겠구나. 생각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요. 여자가 대답하죠.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비로소 인생의 관점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하에서 여인은 관점이 바뀌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꾸자마자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우물물에 물을 깃던 여인이 갑자기 예배를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는 얘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선언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울려 퍼져야만 우리 인생이 비로소 그분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쉬게 되는 거예요. 자, 여인 보세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모든 만사가 풀어지는 것, 물 녹듯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28절 2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마침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부둥켜 안았던 그 물동이를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처럼 부끄럽게 여겨서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그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남편 문제,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내 말을 들어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빛으로 나오면 어두움 자체도 빛이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이 여인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인생의 안식을 얻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죄인이여 사람들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었던 부끄러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러한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셨다. 그러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도 않은 거고 더 이상 목마릅지도 않은 것이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인생은 비로소 쉼이 찾아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올바로 만나야 돼. 더 깊이 만나야 돼. 더 깊이. 이 여인처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만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 누구라도 손가락질하는 여인,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물 한 동이 길는 문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와야만 했던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격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만난 그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